야고보서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그걸 14절에서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16절에서는 아무 유익도 없으며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 20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사이에 참된 중보자요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칭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또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행위가 덧붙여져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듣는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이 범죄한 그날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어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제 범죄하게 되자 자기의 악함,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지각은 없어도 되는데 죄를 짓자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두려움과 심판과 공포가 그에게 밀려온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이걸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맨 처음에 구원의 복음도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육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짐승이든지 비명을 지르고 죽었습니다.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심으로 죄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여 그 중보자를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성경에 의하면 인간을 짓기도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훨씬 이전에 창세전에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이 원시 복음이 아브라함 시대 가면은 조금 싹이 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22장 가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한 복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는 100세 얻은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 씨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다른 말로는 그 씨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화해자, 구속자로 예수님을 정하신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구속을 이루게 하시는 그 방식,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방식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뜻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모든 제도, 제사와 제물,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 그것이 다 중보자,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전의 제도와 제사
드리는 제물, 그리고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뜻을 바꿔서 야고보를 통해서는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계획을 중간에 수정하거나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가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삼위간에 세우신 구속의 언약이었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구주를 믿는 참된 믿음은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의 생명성이 증거되고 나타난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것이 참 믿음에 걸맞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전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었는데 자식이 그 부모를 통하여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또 부모의 지원을 통하여 공부를 하고 번듯한 성인이 되었다면 늙은 부모를 돌아보는 것은 그건 누가 굳이 법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또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일들, 선을 행하고 그것은 아름답고 유익을 주는 일이다. 이것이 한결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 진리를 가진 성도들의 영적인 방종과 나태에 빠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징계하시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걸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평생 징계만 당하고 징징 울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원하신 모습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영적으로 깨어서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삶,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14절부터 26절까지 이 네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15절로 17절에 기록된 내용이었죠.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17절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8절 이하에 기록된 나머지 3개의 야고보가 들고 있는 사례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번째 예로 들고 있는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기 17절, 18절의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이 문맥에 비추어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씀도 아니죠. 이 18절의 시작을 우리 성경에서는 혹이 가로되 이렇게 말하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알에레이티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알이란 단어는 그러나 이 반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반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17절에서 야고보의 주장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혹여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 중에 그러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해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들 중에 이 믿음과 이 행위를 은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말이다. 그런 해석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참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행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선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할 수 있지 나는 행함의 은사와 같은 활동적인 은사는 받지 못하고 고요하고 정적인 사람이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닫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이런 것은 내가 받아서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는 알지만 나는 행함의 은사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지금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구원 얻는 믿음을 은사로 설명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 그렇게 말하면 믿음도 은사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로마서 12장 혹은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직임과 직분과 관련이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직임을 감당하라고 주신 은사들의 목록에 이런 구원 얻는 믿음,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런 은사로 소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얘기는 능력 행함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믿음을 다른 은사들의 항목과 같이 놓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 그 앞뒤로 또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런 은사들의 목록에 믿음의 은사를 여기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은사는 구원 얻는
믿음의 구원 얻는 믿음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에 이것이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주실 때 그때 받는 은사, 이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일하는 은사이죠. 주어진 상황이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성도가 이 확신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야고보가 종합적으로 말하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여러분, 선행이 있다고 다 믿음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기 이 말씀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참된 믿음은 믿음, 행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위를 산출한다. 참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한다. 참된 믿음으로부터 행위가 자라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구약 성경에 또는 교회사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질들과 또 성도들이 보인 참 믿음의 반응, 정말 그 행함이 남보다 뛰어나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런 족적을 살펴볼 때,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상급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비추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감사와 감격의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왔던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19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어떤 사람이 정통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요 다른 신은 없다. 또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줄 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감사도 없이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함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귀신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본래 처음부터 우리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죠. 우리는 태어난 지 100년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타락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았을 때 그 후에 이제 타락을 했죠. 인간의 창조보다 훨씬 먼저 일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악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의 지혜로우심, 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는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광야를 찾아갔을 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 뭐라고 그랬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들은 저와 여러분 못지않게 신학의 정통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오직 사람을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구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건 자기들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은 이미 거듭난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20절에서는 그런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21절로 24절을 보면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는 예를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말씀이었는데 그가 부름받을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그보다 10살이 적은 65세였습니다. 당시는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죽었죠.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긴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여전히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나는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누가 너의 후사인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었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기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시 야고보도 이 구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 믿음이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드러났다. 이제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면 시간이 또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물론 그 중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되었을 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쯤 되니까 사라가 스스로 생각할 때 더 이상 자기는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을 때가 지났다라는 포기였죠. 그 후로 시간이 더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잉태를 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처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약속하여 주신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제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예. 그때 아이의 손을 잡고 가지요. 예. 이삭이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 15살은 됐겠죠. 그러니까 처음 약속하신 이후에 한 40년은 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평정심을 잃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만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없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 아들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면서 사환들에게 여기 기다리라 말하였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였는데요. 그 말이 문맥적으로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둘이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역시 둘이 내려올 것을 믿었고 그렇게 사환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바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으로서 내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고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아름다운 순종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한 것이죠. 이 순종을 통하여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었다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고 증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복음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런 실천적인 행실의 모습, 선한 모습이 주님 앞에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25절로 26절에서는 야고보가 네 번째로 기생 라합의 예를 들면서 행함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맞아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사자 곧 정탐꾼을 숨겨주어 목숨을 구해주고 다른 길로 가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이 사람들을 목숨을 구해주면 혹시 이들이 정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라도 이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지도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이 기생 라합으로 하여금 두 정탐꾼을 숨겨서 목숨을 보호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게 하였는가?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대략 321면, 322면에 있습니다. 8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높고 간담이 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은 아니고 오직 한 사람 기생 나함만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우리 생명을 건져내기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행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이 나합에게 생겨났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기생 나합의 마음에 은혜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참 믿음을 주시자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목숨을 구해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행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 야고보가 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행위는 은혜를 받는 조건이 되지 않고 더더욱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물론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에 이룰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선을 행하고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주시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가 그런 은혜가 임하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가 또한 구원을 이루는 통로는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당연히 율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 아래 모든 사람이 처하여 있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율법을 완전히 행할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율법의 1.1액이라도 버리지 않고 완전히 순종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완성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또 약간의 행위가 있어야 정말 은혜를 입어 국률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요구 아래 매인 인생들을 위해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동시에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셨고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이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조금 더 계산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 강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것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구원 교리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사 속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말하였고 그의 제자들인 펠라기안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완전하게 타락한 죄인인가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얼마나 거룩하고 높은지를 알지 못한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견해에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신앙주의, 빌리비즘 또는 산데만주의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참 편리한 생각입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기는 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구원을 너무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지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을 닮은 것이 이 지성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서와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서와 의지가 그 인격의 핵심이죠. 인격의 핵심은 정서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 그 하나님을 거스려 죄 가운데 행했다는 죄에 대한 미움과 자기가 죄 가운데서 살아왔다는 그 죄를 지은 그 자신의 부패함과 더러움에 대한 이 가슴 아픔, 통회함,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나는 예수님 믿으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구원이 그 속에 일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그의 심령을 뒤집어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또 어떤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너무 양쪽 극단이다. 이 두 견해를 종합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플러스돼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처음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고, 또 이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입니다. 오늘날은 카톨릭 여전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아니고 자기 행위가 플러스 돼야 구원에 이른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교회사 속에 나타난 구원의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와서 야고보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니 이 야고보의 견해야말로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에 힘을 실어주는 성경 구절이다. 로마 카톨릭 학자가 와서 봐라, 우리의 구원관은 성경에 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야고보서를 오해한 것이다 그 말이죠.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러나 동시에 참 믿음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부터 선한 삶이 시작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이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 그게 믿음의 한 세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구원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참된 성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자신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나의 삶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만 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곧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하고 정당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아니,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무 큰가요? 죄인이 지옥 가야 마땅한데, 아니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존재만 없애주어서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우리 영혼, 육체를 완전히 멸해 주시기만 해도 지옥 가는 것에 비하면 춤추고 기뻐 뛰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다 존재가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모르겠지요. 그 다음은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는 것보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복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장차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별 볼 일 없는 누추한 죄인의 신분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고 죄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고 완전 성화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이 가능한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날마다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늘 감격하였고 기뻐하였고 그는 정말 가슴이 뛰어서 어떻게 해야 나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나 이제 남은 생애의 모든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한 것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라고 또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복음의 큰 놀라운 진수와 영광을 깨닫고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맘대로 살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 영광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뵐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을 뵐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버리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한량없이 채워주시고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 나를 구원하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고 성경이 줄기차게 가르치는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